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한 고백, 즉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보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의 삶을 찬양의 삶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복음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인도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복음이 왜 비밀인지를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이 비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두 번째는 복음의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목적, 복음의 또 다른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이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이끌어가는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부르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즉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죠.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공간이 그 시크릿 가든 웨딩홀 아닙니까? 이 시크릿이 비밀이죠, 비밀.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감추어져 있는 것,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알 수 없도록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 이 비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비밀은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즉 구약 시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즉 복음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알려졌지만 지금 신약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른 세대의 다른 민족들에게는 이것이 숨겨져 있었다, 즉 비밀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온 세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부터 이 구원의 계획이 알려졌지만 한 번에 완전히 그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알려졌던 거죠. 따라서 당연히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민족은 이 비밀인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무지한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이제 온 세상의 구속을 위한 일을 이루셨던 거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 숨겨져 있었던 이 복음이 이제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서, 그래서 이방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과거에 숨겨졌던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교회의 지체가 되고 또 영원한 영광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비밀이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복음이 비밀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뭔가 감추어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단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면 뭔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영어 단어에 이제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있죠. 그 어원이 되는 이 말이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혹은 영어로 미스테리라는 것은 사실 그냥 비밀만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이 미스테리라는 것은 사실 감추어진 어떤 것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 신비를 의미하는 거죠. 신비. 여러분들은 비밀과 신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밀은 감추어진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신비라는 것은 감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 신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냥 감탄하기만 할 뿐인 것이어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제 비밀이라, 신비라 부르는데, 오늘 이 성경은 복음을 가리켜서 미스테리온, 신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을 왜 신비라고 부를까? 뭐가 신비할까? 나는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복음을 다 아는 것 같은데 뭐가 신비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이 왜 신비일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결코 가늠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복음을 미스테리온, 신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주보다도 무한히 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아니 그 하나님께 반역한 먼지와도 같은 아무 쓸모없는, 없어져 버려야 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복음의 내용이 과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신비라 말씀을 하는 거죠.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5장 7절처럼 뭔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래서 내가
나를 희생할 만큼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일이 없진 않다는 거죠. 아주 드물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하 말씀을 이제 다 묵상했는데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의 장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선하고 의롭다 생각하는 다윗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까워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꼭 의인이나 선인이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위기에 처한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뭔가 용기가 솟구쳐서 그 사람을 구하려다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에게 결코 호의적이지도 않고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자신을 계속적으로 적대시하고 어찌됐든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정말 뜨거운 심령으로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희생시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을 상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원수를 위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과 딸을 찢겨 죽이도록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반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심령을 놀라게 하는 사랑들을 때로는 목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랑의 예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또 보편적인 사랑이기도 한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지극한 사랑, 그 끝없는 사랑도 놀라운 사랑이고 혹은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가 서로 어찌됐든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도 어떤 면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 놀라운 사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놀라게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고 연인이나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부부나 연인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된 거다, 이거는 부당한 거다, 불의한 거다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심지어 그 원수를 사랑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정말 우리 보편적인 상식을 그냥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신비라고 부르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 부르는 거죠.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라 부르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 무한한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신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말하기를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와 같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무한한 희생을 치르신 것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신들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신,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신, 자신의 외아들을 찢겨 죽이도록 내어주는 신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신들은 사실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 종교의 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신다면 사실 어떤 한 신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즉 우리가 그 신을 정성스럽게 섬겨야지, 그 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줘야지만 이 세상 신들은 사람들을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신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거래 관계인 거죠. 거래 관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거래 관계로 대하시질 않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하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뭘 잘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어 드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도 사랑하시고 못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크고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욱더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뭔가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고, 그렇게 성장해주지 않고, 자녀가 뭔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자녀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고 더욱더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진정으로 복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더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신비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이 나에게 신비로 다가오는지, 이 복음이 나에게 놀라운 것으로 다가오는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아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몇 주 전에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 그 예배에 참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는 몇 년간 저와 한 부서에서 함께 동역했던 너무나도 귀한 분들인데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년 전쯤에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늦게 그것을 알고 집사님께 문자로 집사님 축하드린다고, 안수 집사 임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그분의 일꾼으로, 안수 집사로 세워주신 것만으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유머 감각을 충분히 보여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거짓말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냥 조크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집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 이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부분이 전혀 없는데,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한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이 마치 농담처럼 거짓말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비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는 복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비로소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오십니까? 복음이 정말 신비로 다가오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일이,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늘 신비로 다가오고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의 또 다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 한번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음의 주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자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주요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9절부터 11절 말씀은 복음의 또 다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의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천사들과 관련된 것인데 10절처럼 천사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지극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면서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또 다른 목적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룬다 하시는데 바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또 다른 목적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말씀처럼 지금도 천사들은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감탄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죄인들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보며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렴풋이 추측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은 그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체감적으로 아는 자들이 그 천사들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과 그 아름다운 산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웅장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가정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알프스 산맥을 본 적이 없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도 본 적이 없고요. TV를 통해서 본 적도 없고요. 사진을 통해서도 본 적도 없고요. 그냥 알프스 산맥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직 알프스 산맥에 대해서 안내하는 글을 읽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글을 읽은 거죠. 제가 꾸며낸 겁니다. 알프스 산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로서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그 높은 산맥이 솟아있고
그리고 산 봉우리에는 하얀 눈이 덮여 있고 산 아래로는 초록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들판에는 온갖 들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묘사글만 읽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아, 정말 스위스의 알프스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겠구나. 내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곳에 가서 한번 그 아름다운 풍경을 봤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좀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이런 알프스에 대한 글만 읽은 것이 아니라 큰맘 먹고 그 스위스로 날아가서 그 아름답고 웅장한 알프스 산맥을 직접 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그러니까 글로 읽는 것하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정말 뭐 표현할 수 없는 차이인 거죠. 권사님 스위스 가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여행은 가보셨지만 스위스는 못 가보신 너무 안타깝네요. 어찌됐든 이건 뭐 좁힐 수 없는 차이인 거죠. 근데 천사들과 우리의 차이가 그런 차이, 아니 더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글로서, 어떤 면에서는 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추측할 뿐이지만 천사는 그 영광을 직접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정말 영원토록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있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교회를 내려다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분께 반역한 죄인일 뿐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죄인들을 너무나도 아끼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천사들을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먼지와 같이 그분께 반역한 먼지와 같은 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셔서 처참하게 찢겨 죽이도록 내어주신 것을 직접 본 그 순간에 이 천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성자 예수께서 자신을 무한히 낮추셔서 그 죄인들과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심으로 마지막까지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광경들을 지켜보았을 때에 이 천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저 벌어지만도 못한 죄인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실 수가 있는가? 또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자신을 무한히 낮추시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마지막에는 이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가 있겠는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실 일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이렇게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증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천상세계까지도 그 사랑의 영광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는가?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이기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그러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주일만 되면 보통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나름 열심히 신실하게 살면 우리가 주일이 돼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조금 훌륭한 삶 살지 않았나요? 라고 그냥 조금 우쭐해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주간 살면서 내 뜻과는 달리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엉망인 삶을 살다가 주일이 돼서 이 자리에 나오면 우리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을 얻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한 주 동안 잘 살아서 그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잘 살았든지 혹은 여러 많은 죄를 지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12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말하지 않고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관용구는 우리가 믿음으로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즉 우리 자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즉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고 내가 실패한 율법과 관련해서 그분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얻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늘 우리가 부끄러워서도 우리가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늘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정하여 이 세상에서 최상의 삶을 산 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는 그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13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의 상태는 자유인의 몸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지금의 감옥과 당시의 감옥은 천지 차이인 거죠. 그 당시에는 뭔가 죄수의 인권이라는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감옥에서 죽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의 삶이
끝난 것과 같은, 그리고 바울의 모든 사역이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힌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끝났다. 나의 삶이 실패했다.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복음 사역은 이제 끝나고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나의 이런 갇힘이,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의 이런 수고와 그가 겪은 환난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영광스러운 삶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바울의 이 갇힘과 환난을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깨닫고 찬양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겪고 있는 이 갇힘과 환난이 너희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루었거나 앞으로 이루고자 한 어떤 성취가 여러분들의 영광입니까? 혹은 나의 훌륭한 커리어가 나의 진정한 영광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변치 않는,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아직도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만약에 이런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라 여긴다면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광,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라 오늘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것,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귀하게 여기신 것,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변치 않고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얻은 것이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너희 모두에게 진정한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사들도 놀라워하며 흠모하는 영광이며 우리가 이미 가진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런 영광을 얻었다면,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져 버릴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이 우리가 장래 소유하게 될, 그리고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영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주는 위로와 확신, 이 용기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